하나님 말씀 역대하 34장 14절로 2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관에게 주매 사관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관이 또 왕에게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관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관의 아들 아히암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변화를 받아들인다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월 유연성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어떤 자리에 불러주시고 어떤 일을 맡기셨든지 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에 특별히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같이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어리석은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세처럼, 나도 다윗처럼,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이다. 또 욕심도 가져야 됩니다. 해, 달,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해같이 빛나기를 원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12보좌를 준비하시고 또 주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앉기를 원한다. 이런 어떤 욕심을 가져야지만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열정을 가지고 내게 맡기신 사명이 뭘까? 한 달란트를 받았으면 한 달란트를 남겨서 2달란트의 일을 감당하고 2달란트를 받았으면 더 남겨서 점점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왜냐하면 작은 것에 충성하면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 맡기신 사역,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더 큰 일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야베스처럼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저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열정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먼저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변화되어야지만이, 지금처럼 있으면 안 되고 그릇을 준비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마치 토기장이 손에 차르기에 올려지면 온전하게 맡겨져서 그릇으로,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 저를 빚어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아니하면,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일하시지 않았던 것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지는 그 품성이 바로 유연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권위자의 결정에 따른다. 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먼저는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빚어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오늘부터 3일 동안에는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려고 할 때에 내가 이런 부분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달으시고 그 부분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행동 하나가 바뀌면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습관이 계속되어지면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작은 변화부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칭찬받았던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먼저는 성전의 무너진 부분들을 보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헌금궤에 얼마나 들어있는가 확인을 하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의 손에 맡기기 위해서 헌금궤를 관리해라 라고 했는데, 그 헌금궤 안에서 왜 거기에 율법책이 들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율법책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었죠. 그래서 사관이 이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었고, 그 말씀을 들었던 요시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 없었다라고 한다면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책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진노를 벗어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이 부분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요시야처럼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이 땅의 삶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다가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정말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시간 우리에게 요시야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정말 뜻하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헌금궤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까? 거기에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선한 마음, 귀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그릇이 되어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더 귀한 그릇으로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밀락교회가 이 지역과 부산과 한국을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는 약하나 2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놓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